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4주간의 기간인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 4주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에는 그가 오신 이유, 섬기기 위해 주님은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 지난주 세 번째 주일날에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인 네 번째 주일에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이면 꼭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법부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었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 이 3가지를 말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일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면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여러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었고 그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죠. 우리 역시도 이 2022년 한 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또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손길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덕분에 이 예루살렘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간들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절기를 바탕으로 두고 발생하게 되어지는 일인데요. 예수님도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죠. 왜냐하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주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우르르 주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뜰에 앉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타나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군중들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존경했어요. 학자적으로 학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죠. 그러던 언젠가부터 저 시골 중에 깡시골,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더니만 막 신선하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주시죠. 그러니 인기의 판세가 예수님에게로 어느 순간부터 확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기득권을 뺏어가고 있는 그 아주 못된 세력들의 수장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어디 새파랗게 젊은 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감히 너 어디 말이야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한테 걸려봐. 걸리면 그냥 가만 안 내비둬. 막 이러면서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가 뭐 잘못하는 거 하나 없나? 걸고 넘어질 건덕지 하나 만들어지지 않나? 막 감시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의 바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내고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데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꼬투리 없어? 뭐 없어? 이런 것만 찾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상대를 바라보는 이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저 상대방은 힘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나의 이해가 필요하고 나의 용서가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이야, 코드가 절대 안 맞아, 가까이 대하면 불편해 하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이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 쪽으로 이미 기울어 놓고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대가 뭔 이쁜 짓을 해도 쟤는 뭘 해도 꼴보기 싫어, 그냥 싫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며느리를 바라보는 혹은 이제 사위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관점인데, 사위가 설거지를 해주면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며느리를 나쁜 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미천 낳았다고 좋아하는데,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아들이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살찌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위가 살찌면 딸이 음식 잘 해가지고 잘 먹인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내 딸, 내 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 기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매사에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사위, 며느리에 대해서는 내 딸, 내 아들 대하듯 동일한 마음으로 품지를 않으니까 그냥 뭘 해도 그냥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상대를 세워주는 일을 더 사랑하시고 그를 더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의 어떤 기본 태도가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곳에 맞추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선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물론 아무리 내가 이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아주려고 해도 끝까지 진짜 싹퉁머리 없게 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비참했고 멸망을 했지만,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결말은 영광이었고 빛나는 면류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용납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해해주고자 하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끌고 주님께로 찾아오죠. 그리고는 그 여자를 여러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에 쳐 죽이라 라고 명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여자를 데려왔고 정말 이들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이 여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꾸짖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6절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만일 예수님이 이 시험에 걸리게 되면 고발할 목적으로 이 여자를 미끼 삼아 데려온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명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그 사랑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관점이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강조해왔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수포로 돌아갈 여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율법이었던, 최고 법이었던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이 여자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회개시켜 돌이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떡하지 하는 이 딜레마에 빠지신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아니,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 지 혼자 저지르나요?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침했던 남자도 똑같이 그 죄를 범했는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왔을까? 그러니까 율법에는 간음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징계하라고 돼 있어요. 여자만 불리하게 여자만 징계해 이러질 않고 남자와 여자 똑같이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자만 데려왔어요. 여기서 그들의 악한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음모는 이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남자를 매수한 겁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동침해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은 미리 짠 장소에 숨어 있다가 몰래 들여다보다가 그 현장을 그냥 덮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음모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짜고 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냐?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다 듣고 몸을 굽히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땅에 글씨를 쓰는 그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왜 글자를 그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셨을까? 그리고 썼다면 무슨 글을 쓰셨을까?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연구하고 분석해 왔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쓰시는 동안 사람들이 화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아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를 그 땅에다가 다 일일이 쓰셨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거는 내 죄인데 하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예수님이 하셨을 거야.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뭐라 쓰셨던 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예수님이 일어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다른 글씨들을 막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듣고서는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하죠.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그 자리를 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3년이 되면서 한 살을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때에 더 물들게 되어지게 있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2살짜리, 3살짜리하고 50살인 사람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보다는 더 내 고집이 강해지고 내 어떤 비판하는 의식들이 더 강렬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가만 보면 살면 살아갈수록 선해지고 연약 이렇게 풀어지고 그리고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기보다는 옹졸해지고 인색해져가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에서도 보면 먼저 어른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젊은이까지 떠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거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진짜 일말에 잘못도 없어, 문제는 너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한다라고 한다면 나야말로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깨끗해, 네가 문제 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정말 굳어버리고 냉랭한 심령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사람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뿐이었죠. 이 여자는 사실 가만 내버려뒀으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뀌어지죠. 우리도 본래 전부 다 사탄의 정죄를 받고 고소를 당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앞에는 돌에 맞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돌 맞아도 싸. 쟤가 나한테 한 짓을 봐봐. 쟤가 나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데 쟤는 진짜 당연하게 내 돌을 맞아도 싸 하면서 판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 내 앞에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연관 맺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들고 내리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야말로 허물이 있고 나야말로 불편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실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돌 던지면서 너는 죄 있어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조차 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도 없이 너는 죄 있어, 너가 잘못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나를 향한 무례함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를 못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야, 너 죄 없어, 괜찮아, 너는 순결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원수가 되었던 나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화해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일은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나한테 돌 던진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덧 2022년의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죠.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아마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발생한 아픔이라든가 속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나랑 관점이 다르고 말하는 뻔세도 다르고 행동 거지도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우러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괴롭고 왜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쟤한테 내가 돌 던질 권리는 있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어. 쟤가 진짜 나한테 잘못했거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방도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돌 내려놓고 용서하고 포용해라. 나도 너한테 그랬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져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다 풀어 헤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설교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관용하여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이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용서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굳어져 버렸던 심령을 풀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열매도 있을 것이고 건강함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용서와 화해의 열매야말로 참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풍족게 하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두고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